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시고 주의 전에서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와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은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돌보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곳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생생활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보다 그냥 글씨로만 읽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저의 기쁨,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저의 명예와 영광만을 찾은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비록 이렇게 미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담대하고 하나님께 힘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좋아지며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4월에 있을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이 있습니다.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25일부터 30일까지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중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힘 주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되어지고 어머니 기도회, 세계 비전 대학, 셀 모임, 식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이 듣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사명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이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시어 아픈 곳이 깨끗해 나음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에 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아낌없는 칭찬과 그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림, 오늘 3배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선 권사님의 아들 박요셉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크라운 호텔 웨딩홀 1층 티아라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주소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40.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상백 안수 집사님입니다. 잠시 후 박요셉 전도사님의 결혼 인사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안상군 장로님, 서영규 선교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2021년 10월 16일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용산 크라운 호텔에서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한 번 한 번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주일 사역과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리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상명교회와 우리나라 상공 세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그 박유셉 전사님이 직접 못 오신 이유는 지금 주일날 사역하고 계셔서 못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되는 김은혜 신부 자매는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섬에서. 그래서 이제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개할 분이 계신데 3년 전에 소천하신 이규열 성도님, 큰아들 되시는 이종성 장로님하고 며느리 되시는 임선빈 집사님 미국에서 잠시 귀국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옆에 분들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웃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을 다 알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이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목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서 밥을 해먹고 밭에 나가 일한 분 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다 우리는 가난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울고 있다가 어른이나 부모님들 다 돌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사실 목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목자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될 수는 없죠. 왜냐? 부모님도 노쇠해지십니다. 제가 그 TV를 보니까 그 가마오지인가 하는 그 새들이 이제 물새들이 그 바다 절벽에 사는데 새끼가 너무너무 더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들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해서 사는데 폭격기처럼 바다에 꽂히더라고요. 새끼가 너무 더워하니까 날개를 펴서 덮어주다가 안 되니까 어미새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가지고
해초를 뜯어다가 새끼 등에다 걸쳐주는 거, 시원하라고 물을 막 뿌려주면서. 보면 참 감동이, 야 정말 저 새 대단하다. 새끼가 덥다고 밭속에 들어가서 해초를 뜯어다가 새끼 등에 걸쳐주는, 새끼 덥지 말라고. 독수리 둥지는 지붕이 없잖아요. 비가 옵니다. 3박 4일간.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저 앉아도 다 보호하고 있어. 꼼짝도 안 하고. 어미는 다 젖어도 새끼는 안 젖죠. 왜? 날개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3일 동안 꼼짝하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모성애다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뭐 새들만큼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왜? 본인도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목자가 필요하냐? 정말 영원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공급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먼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먼저 사업을 했다고 해서 먼저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혼련에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의 날,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나중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만물이 결국 피곤하구나. 피곤하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피곤이 심해지죠. 멀리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아무리 좋은 거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제 막 목회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떤 분한테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사모님 말리지 마세요. 60이 넘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정열이 점점 죽잖아요. 정열이 죽어요. 그래서 점점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한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솔로몬이 그 권력과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다 누려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때는 해보고 싶고 해서 기분 좋고 다 즐거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허무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박한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저것만 내 손에 잡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사실 지고 나면 절실한 것일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일 금식하면 배고프죠. 죽 한 숟가락 딱 먹어봐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런 존재인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고팠는데 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을 딱 먹고 나면은 눈이 딱 떠지면서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참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결과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 어디 TV에서 국민 가요 하는데 10살인가 7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옛날이여를 불렀다 그래요. 근데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른보다 더 잘 불렀다는. 그 아이한테 옛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 아이가? 10살, 7살이에요. 7살에 그한테 뭐 옛날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불렀는데 어떻게 잘 불렀냐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마스크 안 쓰던 때를 생각하면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사고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왜?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옛날에 그 새벽에 양수리를 쭉 가다 보면요 물 안개가 쫙 피우는데 참 멋있어요. 멋있다. 그런데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인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도록 붙잡아줄, 허무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끌어줄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 더 지혜로운 자가 너무너무 많아.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더 용맹한 사람, 부자는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라. 인생이 잘하는 것들, 지혜, 용맹, 부자 다 의미가 없다. 왜?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다, 야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깊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것만이 영원한 자랑거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금방 시든다. 어떤 영광도 금방 시드는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고 만다는, 시들고 만다. 배우 윤정희 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분이 치매에 걸리다니 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구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윤정희 씨는 우리 한산도 섬에서 가을거지 끝난 논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가설극장이 들어오잖아요. 배에다가 발전기 싣고 들어와서 이제 천막 치고 논에서 이제 영화를 틀어틉니다. 돈을 받고. 그럼 전기불을 그때 처음 보는, 와, 신기하다 보고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그때 아마 제가 10살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 본 영화들이 뭐냐? 비 내리는 고모령, 천마산의 결투, 꼬마 신랑 이런 거 봤어요. 근데 비 내리는 고모령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그 허장강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또 뭐 박노식하고 또 뭐 김이라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삼각관계로 막 싸우고 하는 거 지금 기억나고 그때 본 배우 문희 씨하고 윤정희 씨는요 사람이 아니었어. 천사예요. 천사예요. 와, 세상에 저런 여자들이 있나. 왜냐? 제가 본 그 여자분이란 것은 뭐 할머니든 아주머니든 다 그냥 사철 몸빼 바지에 흰 수건 머리에 딱 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패션만 보다가 그 보니까 야, 막 빗물이 새는 스크린이지만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여자들이 있나.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늙으신 모습을 보고 또 치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만감이 교차. 정말 성경 말씀대로 육체는 풀 같고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 그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님 20년 전에 만났을 때 정말 싱싱했다고 막 쌩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 그 갱년기가 와가지고 땀이 쫙 열이 올랐다가 좀 전에 강대상에서도 막 열이 올랐다가 또 착 식었다가 막 보면서 정말 인간의 육체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갱년기를 지나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이다. 풀 같은 존재. 영광이 풀의 꽃처럼 금방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에서 47장 9절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했죠.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형하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장자권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마지막 축복을 가로채고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가가지고 라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6년 동안의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바꾸고 결국은 라반 집에 도망쳐 나오고 라반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서 또 죽을 뻔했고 나중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14년의 세월을 바쳤던 그 라헬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이 뭡니까? 길에서 에바라 길에서 객사하잖아요. 죽고. 그리고 그 라헬 난 첫 아들 요셉은 그 아들들이 팔아버리고 와서는 옷에 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요셉 죽었어요.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인생이 이런 존재이다.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저분은 참 평범한 것 같았는데 들어보면 참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다 있더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참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참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광야 같은 인생.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큰 꿈을 가졌어요. 조선 팔도, 그때는 남북한이 팔도였습니다. 팔도를 점령해서 8명의 대신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죽지세로 점령하다가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진행 중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하루속히 철수하는데 철수한 일본군을 이순신 장군이 막았었다가 유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돌아가니 오사카의 영광이여 꿈속의 꿈이로다. 참 슬프죠. 조선을 점령, 나중에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다 나눠주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시를 남겼죠.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돌아가니 오사카의 영광이여 꿈속의 꿈이로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좀 험한 길 갈 때는 부모가 자식을 안잖아요. 어린 자식을. 바로 그와 똑같이 너희를 안고 이웃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치고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정말로 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 인생이 풀같이 금방 시드는 인생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 제일 먼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내에 말씀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다.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것은 건져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물에서 헤엄쳐 나오는 게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천국 잔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전에 청했던 사람, 온다고 하던 사람들을 다시 불렀더니 어떤 사람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에 가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 5개를 사서 시험해 보러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어요. 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주인은 대노해가지고 크게 화내가지고 빨리 길가로 나가서 장인들 데려오라. 그러면서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드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알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다운지를 배격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풀을 말한 것이죠. 양이 먹을 풀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10절에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고 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이 서점에 가면 두 권이 있을 텐데 하나는 뭐냐면 생태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가 쓴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신학과 지구와 경제관계, 기후 이런 걸 다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몰트만 교수가 쓴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셀리 맥페이의 책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책이고 이 내용과 몰트만 책이 이제 이 내용에 맞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풍성한 생명.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양을 아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 안다고 말하죠. 이름 말고. 근데 그렇지만 더 이상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헬라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와 동침함에 야다인데 야다와 같은 말이에요.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 깊이 안다, 이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 때 동침해서 알 정도로 내밀한 것을 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깊이 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깊이 아신다. 한자로 옮기면 알지의 단계, 유식할 알식의 단계, 지혜지, 밝을철, 뚫벌철, 그 다음에 밝을명. 가장 높은 단계가 밝을명의 단계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알지는 알식의 단계 아니라 밝을명, 조금 어둠 없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와 동침함에 기노스코와 야다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로서 그 정도로 깊이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아십니다. 살아온 세월의 아픔과 눈물과 그리움과 분노와 원한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 왜? 깊이 아시니까. 깊이 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말할 수 없는,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말할 수 없는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맞춰서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양을 아신다. 왜?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신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요. 죽을 수 있느냐, 그 바로 그거거든요. 사랑은 감성과 낭만을 동반하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 가서 다른 양들, 우리 애들 중 다른 양들도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톨릭 가시면 갈 일은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톨릭 가보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 교리 입문서가 바로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이제 박도식 신부님이 썼는데 박 신부님은 이제 소르본 대학에서 이제 학위도 받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송군이라는 가상의 신도와 대화책 형식으로 쓴 책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요? 이제 요즘 개정판이 나와서 개정판을 제가 읽어봤는데 좀 달라진 내용이 있던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송군이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들리는 다른 양들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박 신부가 대답하기를 박 신부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신교가 2000년 전에 갈라져 나갈 것을 아시고 다시 가톨릭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약학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뭐냐면은 이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 무리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 말한 것이지 무슨 가톨릭에서 나간 뭐 개신교 올 때로 이런 건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어쨌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목자가 되심으로 양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희생하심으로 목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희생을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왜 우리가 입을 주시고 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말로 시인하라고.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말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 자기를 바른 자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건 뭐냐? 양을 위해서 희생하신다. 바로 그것이 목자 되신 정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 인생은 목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구원의 문이 되시고 풍성한 생명 주시고 양을 하시고 깊이 하시고 양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목자 되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우리 육체가 풀같고 영광의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고 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직장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진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마다 복을 주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이 효다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어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인생은 참된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구원의 문이 되시며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깊이 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